이번 시간에는 사망과 정죄라는 제목으로 그 로마서 5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건데요. 로마서 5장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정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올바른 어떤 자리를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심판이 있다는 거는 알긴 하는데 이 정죄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사망과 정죄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자아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 이야기를 좀 붙여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5장은 제가 또 따로 여러 번 강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망과 정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한 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라고 말을 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왔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이 들어왔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내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겠죠. 충분히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죽음은 죄의 결과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그것이 원래 사람의 본래의 어떤 운명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잠시 생각을 우리가 해볼 겁니다. 좀 이따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런 구절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 있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구절은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모세가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오기 이전 시대, 모세의 율법이 오기 이전 시대, 창세기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죠? 아담부터 요셉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모세가 올 때까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었던 거죠. 똑같이 우리가 다 모두가 죄인인 거를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는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또 믿지 않고 심판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모든 사람들 위에 사망이 왕노릇을 한 건 맞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었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분명히 죄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줘요. 반대로 말해서 율법이 없었다고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맞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이 죄인인 것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번에 두 번째, 아까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었죠.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그것은 이제 무슨 의미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이 죄냐, 이거에 대한 계시가 불충분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오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있었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어요. 그렇다고 죄인이 아닌 건 분명히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거를 모를 때 죄인인 거를 깨닫게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를 들어 아브라함처럼 부인을 여러 명 둘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잖아요, 분명히. 그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죄인이었는데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은 한 명뿐이어야 한다. 요셉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부인은 한 명뿐이어야 한다. 이런 계시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물론 믿는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이었죠. 죄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서 율법이 있기 전보다는 죄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면 일부 일처제를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죠. 그렇지만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율법이 알려주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문제에서, 일상의 모든 문제에서 어떤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실제적으로는 매우 부족했었죠. 이거는 사람이 죄인인 걸 깨닫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되고, 이제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시를 분명히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이전에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받았던 어떤 율법을 가지고 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율법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에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죄에 대해서는 다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인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죄를 많이 이해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가 오고 율법이 오고, 율법은 좀 더 세밀하게 사람이 마땅히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줘요. 그러면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율법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율법이 모세한테 혹은 모세 이후에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필연적인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죽음과 사망과 정죄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가 먼저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과 심판과 연결이 돼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렇게 사람은 죄인이고 죽음 아래 갇혀 있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믿음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라고 말을 해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죽음, 이것은 결국 심판과 연결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정죄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을 해요. 즉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어떤 원인으로서 율법을 주시는 건데, 그 율법은 또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너 이 율법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죄인이고 또한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은 아니잖아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 말씀에 내가 부합하지 않으면은 나는 율법을 완수하지 못한 거고 나는 정죄를 받죠. 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율법의 정죄,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나? 불가능해요. 그게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한테. 그게 불가능하다면 하면 우리는 계속 정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 죄인이고 지옥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내 힘으로 하자, 그게 될까요? 똑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니까. 나는 아담의 씨로 태어났으니까. 천국도 갈 수 없고, 천국을 가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율법을 완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 이거는 결국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쓴 건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수 있지만요,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완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느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첫 번째는, 나는 구원 받아서 괜찮은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을 제가 고민을 꼭 해야 돼요? 저는 물론 제가 완전하지는 못해요. 저는 당연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아요, 라고 누군가 말을 해요. 그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죠? 이 사람은 정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떤 성경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혀 정죄감 없이. 이 정죄라는 것은 사람마다 크기가 달라요. 그렇지만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런 질문들이 과연 가능하냐는 거죠. 정죄가, 이 사람은 전혀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다라고 하잖아요. 즉 우리가 죄인이고 율법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율법은 우리한테 말하잖아요. 거룩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셋 다 불가능하거든요. 거룩한 것도 불가능하고 노력은 하겠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100% 안 되죠. 이웃 사랑 100% 안 되죠. 정죄가 와요, 그러면. 근데 나는 구원받아서 괜찮아. 정말 괜찮지가 않아요, 이게. 이게 괜찮지가 않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게 괜찮지 않다는 거를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정죄가 없는 게 문제예요. 정죄가 없는 사람들은 저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강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데 약간 이런 것도 있죠. 오히려 이제 반대로 제가 지금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데, 오히려 아니 그래도 말씀에 거룩하라고 써 있잖아요. 거룩해야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죠. 이렇게 저는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못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영원히 살아나지 않았죠. 왜냐면은 영원히 살아나게 되면 양심이 각성하게 되고 죄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엄청나게 깊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못 봐요. 그 약간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형제의 티는 보는데 자기 들보는 못 본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요.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말해요. 물론 당연히 그게 맞죠. 근데 나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분 역시 정말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죄의 화력을 잘 모르고 있어요. 죄의 위력을. 여기 보면 정죄 아래 무조건 떨어지는데 정죄 아래 안 떨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두 질문은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정죄 아래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는 이 사람들이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느냐? 저는 오늘 확고한 근거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정죄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을 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혹은 정죄의 직분이라는 단어가 고린도서 3장에 나오죠.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직분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인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자신이 배운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말했고, 이스라엘은 그거를 순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완전한 계시인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완성되기 전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을 허용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물론 모세 이전 사람들은 또 없었죠. 아까 봤던 것처럼 율법이 오기 이전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이 율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모세 때 보면 이제 모세에게 대적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얀네와 얀브레, 뭐 고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인 모세를 거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 모세가 정죄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할 때 누가 이 정죄의 직분의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정죄의 직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얀네나 얀브레나 고라 같은 사람들은 모세를 대적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들은 정죄의 직분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은 심판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정죄를 받게 되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거룩하자, 하나님 사랑하자, 이웃 사랑하자라고 하게 된다면 정죄를 받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 역할을 맡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멈춰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세보다 더 완전하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 이런 복음을 계속해서 말해왔던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또 아까 했던 이야기 이어보면 어쨌든 사람이 정말 거듭났으면 율법을 통해서 정죄의 영향을 받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죄를 안 받고 있잖아요. 정죄를 안 받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정죄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찾았던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해지려면 나 이제 나 지옥 안 간다, 죄사함 받았다, 그게 의롭다함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의롭다라는 말이 이해되려면 이 의롭다라는 말은 이 정죄의 반대말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정죄를 안 받아야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살면서 양심의 가책과 정죄를 받으며 살아요. 그거는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정죄라는 것이 사실 거듭난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완전히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죠. 그것만 간단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를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경험이죠. 여기 보면 제가 한두 구절 가져왔는데 로마서 7장은 이 자신이 정죄받고 있는 경험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몰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이 자신을 찌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내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계명이 들어오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된대요. 이제 거듭나게 되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해야 되겠다, 진짜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예전에는 괜찮았던 소소한 문제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여기 질문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계명이 이르지 않은 거거든요. 계명이 이르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말을 못해요. 왜냐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기 때문에 그냥 거룩하게 살면 되지, 이런 말 못하고 고민, 정죄 안 받고 있어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아까 이 사람 보면은 바울 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양심의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정죄에 대한 경험을 느끼고, 이것은 감정적으로 얼마나 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느낀다는 거죠.
괜찮다 이렇게 심상하게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죽음,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사람은 죄인이고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사람은 죄인이라서 살아있을 동안에 율법의 정죄를 받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죄라는 경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아마 경험하시게 되는 과정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써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정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복음이 있죠. 그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했고, 그 이야기를 다시 듣고자 하시면 새 언약의 직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도 너무나 많이 항상 이야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참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이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좀 성경적으로, 우리가 모두를 판단할 수는 없죠.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 아닌지 우리가 제 눈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는 제 눈으로 그걸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험이 있어야 거듭난 사람이 맞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는 가능하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으며 사는지는 내가 다 모르지만 그냥 성경의 원칙은 이렇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린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죄사함,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무교절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유월절과 동시에. 무교절은 정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월절을 본 사람들은 자기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바로가 우리들을 쫓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고 결코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정죄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에 대한 경험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죄에 대한 경험이 없다, 아주 초신자이기 때문에 너무 기쁨 속에 있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요, 머지않아 이 정죄를 받게 됩니다. 크든 작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다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뭐 감정적으로 얼마나 괴로워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께 합당치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죄가 없으면 사실 상당히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자아는 좀 달라요. 자아는 사실 해방을 알고 나서야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돼요. 우리가 해방 전에도 교육을 받고 뭐 성경 관련 많은 책들 같은 것도 읽어보시고 그러면 뭐 자아 이런 단어들을 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방 전에는 자아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생각해도 아마 해방 이후에 자아를 아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디서 자아를 보냐, 홍해, 이 홍해가 우리가 해방이잖아요.
우리 옛사람과 우리가 끊어지는 걸 본 다음에 광야에서 여전히 우리 옛사람이 역사하는 걸 보면서 아, 주님께서 이것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죽었구나. 내가 이제 육신의 쓴물을 마셔야 되는구나.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배우는 과정이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쓴물을 마시는 경험을 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떤 형제가 자아를 잘 모른다. 괜찮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자아를 모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아는 다 모릅니다, 다. 우리가 지금도 자아를 배우거든요. 나의 육신성을 배워요. 근데 저는 이 어떤 사람이 자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죄는 달라요. 정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으로부터 오는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정죄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좀 우리가 의심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스스로가 제일 의심을 해보셔야죠. 정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정적으로 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하나님 말씀의 어떤 지극히 높음을 알고 내가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이해하시면 이해하실수록 이 정죄에 대한 그런 느낌이 강해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해방을 아는 대로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죽음과 정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누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